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손가락 껴놓고 마태복음 6장 다시 보십시다. 자, 12절. 우리 12절 2절 두 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5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5번째 PPT 보면서 같이 자, 5번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임하여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가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회개시. 못 들어왔네. 자, 다윗의 회개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헤리다. 아멘.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려 하지 않죠. 그리고 뭐 하기만 합니까? 정죄하기만 하죠.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함받았다는 그 은혜를 아는 자라야만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집어 놓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그 말씀은 안 먹지? 없어? 올라가서 다시 하나 내려가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시라고 그랬죠. 다윗이 회개시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어떤 자였어요? 우리아는 그야말로 다윗 왕에게 굉장히 충성한 장군이었죠. 그런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어떤 그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데려오죠. 그리고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충성심이 높았던 우리아 장군은 어때요? 아니 지금 우리 신하들이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편안히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고 성문 앞에서 잠을 자고 집에 들어가지가 않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우리아는 다윗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한참 전쟁이 심할 때 요압 장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뒤로 살짝 빠져가지고 죽게 만들어.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리고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런 어떤 비유 말씀을 전하죠. 그때 다윗이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가 저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던 자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던 자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이죠.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그 은혜 때문에 이웃을,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한번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죄는 어때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죄마저도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았지만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적으로는 정결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격 자체를 한꺼번에 싹 변해가지고
딱 변해서 정말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 건 아니죠. 우리의 인격은 어때요? 하나하나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또 천사하고 사람하고 이 세 존재가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죠.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천사하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도 인격자로 지었고 사람도 인격체로 지었어요. 그런데 천사에게는 뭐가 없어요? 몸뚱아리가 없어요. 육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육이 있죠. 육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쓰시는 방법과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달라요. 쓰시는 방법이 달라. 그것은 뭐냐면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를 사용하셔요.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몸뚱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뚱아리가 있고 인격이 있다는 얘기인데 몸이 있어야만이, 육체가 있어야만이 회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가 없으니까 육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한번 죄를 지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존재가 이 천사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천사장 루시엘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겨서 악한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되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용서하려 치면 그들이 육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시적인 육체를 갖고 이 땅에 나타나긴 하긴 하지만 평소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육체를 주셨죠. 육체를 주셨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천사들처럼 한번 잘못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놓고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놓고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셨다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때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용서받은 자를 하나님 쓰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라고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얼마나 음행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려고 이렇게 많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서로 당번 정해가지고 저 여자 분명히 음행할 텐데 그때 한번 잘 봐, 알았지? 당번 정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보초 서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걸린 거야. 딱 걸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근데 모세는 레위기서에 보니까 이런 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쓰셨다. 땅에 썼다. 도대체 어떤 말을 썼는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어요. 그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느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가고 오직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자예요? 스스로가 의로운 자예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한 자입니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뭐하고 있는 거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죄를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신 거죠. 누군가가 죄를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거룩해야만이 그 사람이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런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제한 어떤 존재도 죄가 없는 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여인을 지금 뭐하고 있지 않아요? 정죄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내가 그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를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여자를 내가 용서했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커다란 개념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치기 이전이지만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 죄 없는 사람 있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곳에서는 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죄값을 누군가는 대신 치러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말한다 그러면 자기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겠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스스로가 의로웠어요. 스스로가 의로웠고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만약 이 여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그냥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된다라는 오늘 본문으로만 본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용서해 본 적이 없는데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저 여인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만이 내 죄도 용서받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씩 둘씩 자기 신들의 죄도 용서받기 위해서 그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6장 14절이었나요? 12절이었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의로워서 내가 용서해 줬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이잖아요. 죄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내 대신에 누군가 그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죄값을 치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다면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은혜를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너는 잊어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속에는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요. 죄사함 받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때요? 그 은혜를 다시 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전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여태까지 또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주님, 저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미 용서받은 존재임을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너 죄사함 받았다며? 나 죄사함 받았지. 그래? 뭘로 증명해봐. 보여봐. 말씀이 있잖아.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나한테 보여줘 보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어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주님 이렇게 용서함 받았는데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아까 설명이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이건 뭐예요? 이미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증거가 뭐냐는 얘기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가의 어떤 증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은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름받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죠. 6.25 때 그 즈음에 어떻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양자 삼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를 삼았어. 그리고 감사 기도문 10가지를 기도한 그 내용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건 뭡니까? 이미 나는 뭐라는 얘기죠? 나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었던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이미 나는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요. 비록 내 자식을 죽인 죄인이었고 철천지 원수이지만 나는 이미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뭘로 주님 앞에 증거하며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이 자를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주님 이렇게 내가 보여드리나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왼수 같은 어떤 그런 못된 짓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에게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용서받는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떤 죄보다 더 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내 가족에게 행하는 어떤 죄보다 내가 용서받은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지 않니? 그랬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라. 근데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다섯째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받도록 우리가 왜? 죄가 없어야만 이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는 건데, 자, 이것을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남들을 어떻게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내가 남들을 용서했다는 얘기는 주님, 저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자임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다섯 번째 이 간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흔히 그런 주님 그런 말씀하셔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 그러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막 찾아내려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미 나는 죽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 뭐 하시겠다는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 무엇인가 그야말로 씻지 못할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목숨을 끊어서 죽어진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때요? 내 교만함과 내 어떤 화와 어떤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죽이는, 왜? 예수님이 그리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당신이 대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개념 속에서는 알아서 용서해 줄게, 없는 걸 해줄게 라고 우리가 말로 하긴 하지만은 실상은 그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런 의미가, 이런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어때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다면 난 어디 가는 인생이요? 지옥 멸망 가운데 떨어질 인생인데, 근데 세상이 그 어떤 곳으로서 우리를 어때요?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에게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말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마, 내 혈기를 죽는다, 내 욕심을 죽는다, 욕심이 죽는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진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범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공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해서 참날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냐고?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죄를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하늘 아래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자백하는 일. 할렐루야. 뭘 믿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심을 믿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죄사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죄사함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자, 이사야서 44장 22절 읽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속이라는 말은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 죄의 대가로 자기 몸이 갇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당신의 목숨으로. 그래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나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가 네 죄를 없이 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는 망각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망각의 능력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는 능력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능력.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우리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도말입니다. 도말. 자, 도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막 낙서가 막 돼 있어요. 낙서 막 돼 있어. 근데 낙서 막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위에다가 저는 하나님이라 칩시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그러면 여러분 죄를 막 지었어. 그럼 어때? 이 위에다가 빨간 펜으로 싹 덮어요. 그럼 내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낙서한 거 이쪽에서 보이죠? 이게 도말이에요. 도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네 죄 기억 안 나. 주님이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우리조차도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기억하면서 이 죄를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주님이 용서받았지만 용서받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다 도말해가지고 주님 편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없는데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 내 편에서는 어때요? 내 편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어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도를 취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12도를 취했잖아요. 12도를 요단 강에도 세우고 12도를 길가리에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세우게 하셨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다 죄 용서 받았고 주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마저도 나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데 나도 잊어먹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겸손하게 이걸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맞아. 나한테 이런 죄가 있었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일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는다면 뭐예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바라볼 땐 뭐예요? 배은망덕하다 그러겠죠?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건만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게 1만 달란트 비유 아니겠어요?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주인이 다 탕감해줬는데 겨우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갚으라고 막 목을 조이면서 이런 모습 보면서 너 뭐 다시 갚아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뭔 말이겠어요?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해준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얘기죠. 너는 배은망덕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는 은혜를 잊은 자야.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는 얘기죠. 은혜를 회복하고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뭐하라는 얘기요?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입니다. 자,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바람직한 방법은 뭔가? 바람직한 방법은 자,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35절에서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할 때 용서해 줄게. 용서할게. 그러지 말고 우리 중심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나도 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줘야지라고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용서해 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시작.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골로새 3장 13절도 시작.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존재인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나는 용서받은 죄인. 나는 용서받은 죄인. 나는 용서받은 의인일. 우리 신문적으로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근데 내가 내 편에서 볼 때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그래요 주님 저는 신분적으로 의인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자, 어느 때에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8번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7번이라는 얘기는 무한정이라는 얘기죠. 무한정. 예수님이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보다는 더 적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할 필요나 또는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아야 돼. 자,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함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은 자라야 받았다는 은혜를 경험한 자라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고 뒤집어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용서한 은혜를 내가 잊어먹고 산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말씀은 이미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또 범죄하고 있군요. 주님 그렇지만 다시금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꽁 하고 맺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 주님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잊어먹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꼭 맺혀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 시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풀어놓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참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